여러분, 너무 문제가 크다고 또 문제에 비해서 내가 작다고 포기하고 돌아서기 전에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비결을 오늘 배울 수 있다면 내 삶과 내가 속한 옥복교회와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쌓을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동기부여의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기부여.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들이 이 일이 자신들의 문제로,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옳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으면, 또 자기 생존과 연관이 되지 않으면, 자기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참여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은 그들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관계된 일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던 성전을 짓는 일도 아니었어요. 그저 무너진 성벽을 쌓는 일이었어요. 그 와중에 성을 쌓는 것이 자기에게 이득이 될지 아니면 손해가 될지 아마 계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성벽을 쌓는 일에 얽힌 이해관계도 다양했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무엇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느헤미야 1장 10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 땅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있는 땅이라는 믿음이 작용했어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가 새겨져 있었고 민족의 미래가 펼쳐질 땅이므로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땅을 지켜야 한다는 믿음 말입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현재의 상황이죠. 그렇죠? 성문은 어떻게 됐습니까? 불탔어요. 성벽도 변변치 않는 황폐한 예루살렘 옛 성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떠한 수치를 당했을까요? 그저 성벽이 없어서 외부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었고 위험이 있었고 초라함도 있었겠지만 출애굽의 하나님, 다윗과 솔로몬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선민이라고 자랑하던 그 자부심이 어디 있느냐 비웃으던 이방 민족들의 시선만큼 견디기 힘든 것도 없었을 거예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너와 나 개인의 일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대한 과업이라는 사실을 일깨우며 느헤미야는 동기부여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느헤미야의 이 말을 듣고 자신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며 그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고 이 일이 헌신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자 곧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오늘 본문이 있는 3장에는 지명과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처음에는 고민했습니다. 다 읽을까? 너무 많아요.
흥미로운 점은 이들 가운데 행정구역상 예루살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느헤미야 3장 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드고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남쪽으로 16km 떨어진 해발 850m 고지대 마을 드고아 성읍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전혀 예루살렘과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또 눈으로 보십시오. 성경 7절에 등장하는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도 행정구역상 유다의 예루살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렇듯 다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이 일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바로 누구의 일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딛고선 이 땅 한반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세밀한 계획과 세밀한 섭리로 돌보고 계신 터전이에요. 그러므로 이곳에서 우리의 미래가 펼쳐질 것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책임지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니 나는 모른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속한 옥복교회에 대해서도 애정을 갖고 미래를 꿈꾸셔야 돼요. 담임 목사나 아니면 당회에 책임을 미루고 의미 없는 모습으로 숨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29년 동안 옥복교회를 통해 일해오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우리 옥복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가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답게 제 역할을 감당하는지 살펴야 하며 교회의 제 역할을 함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품고 기도하고 굳은 일을 서로 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영혼을 돌보는 것,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 이뤄드리는 것, 이 모든 일이 교회 중직자들만 하면 되는 교회의 일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함께 이루도록 주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자세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의 생활에서는 어떨까요? 자녀를 양육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로 내가 생각할 수 있다면, 받아들인다면 포기하고 싶다고 해서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어서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하고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제가 항상 설교 서두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백하자고 하는데 안 했잖아요. 일부러 안 했습니다. 오늘은요. 교회에 와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포함되죠? 주께 하듯 인사하라는 거예요. 눈길도 마주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옆에 앉아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주님께 하듯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반갑게 그리고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봅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네. 마찬가지로 내가 어쩌다 떠맡게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힘과 열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행해 가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교회의 일들을 할 때에 모두가 즐거이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불가능해 보였던 현실을 극복하고 예루살렘 성을 쌓을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연합이에요. 연합.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을 일일이 느헤미야 3장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찾아보니까 몇 명인 줄 아십니까? 75명이에요. 75명. 사람마다 고유하게 맡은 일이 있고 각각의 일이 다른 일과 모자이크처럼 연결되어서 전체를 완성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전체 성벽을 42개의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10개의 문과 4개의 망대를 세워서 그곳에 필요한 사람들을 배치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3장에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지금 눈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뭐가 많이 나옵니까? 그 다음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그 말로 웨알이라는 발음이에요. 웨알. 그 다음. 이 웨알이란 계획과 분담과 책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해 사람들이 각각의 구역을 정해서 일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분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맡은 분량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한 거예요. 양문에서 시작해서 성벽을 다 돌아 다시 양문으로 돌아오기까지 어느 한 구역도 빠지지 않고 성벽이 완성된 것을 보면 75명이 넘는 사람들이 각자 맡은 부분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단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으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해서요? 연합해서 이 일을 이뤄냈습니다.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직업 또한 다양합니다. 기록된 것만 15가지예요. 느헤미야 3장 1절, 느헤미야 3장 22절, 느헤미야 3장 28절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성전을 지키고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할 수 있었으나 백성들과 같이 성을 쌓는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을 보면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은 금장색이라고 나오는데 금을 세공해서 장신구를 만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31절의 말기야도 금장색이에요. 일의 특성상 무엇이 중요할까요? 세밀한 가공을 해야 되니까 손이 중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벽을 쌓는 일이 무엇이 가장 다치게 될까요? 이 손. 일의 특성상 험한 일을 해서 손을 다치거나 이 손이 거칠어지면 안 되는데도 한 구역씩을 맡아서 중수했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나는 금세공하는 사람이지 건설 인부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나의 손해를 감수했다는 거예요. 여기 또 등장하는 향품 장사인 하나냐의 무리는 경제적으로 넉넉했던 사람들이에요. 성벽을 쌓는다고 해서 별다른 이익이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함께 어떻게 합니까? 참여했어요. 후르의 아들 르바야는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높은 관리였는데 평민과 이방인들과 함께 성 쌓는 일에 참여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에요. 당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성의 지위란 정말 보잘것없어서 이렇게 언급되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성벽을 쌓는 고되고 험한 일에
여자가 참여한다는 것도 드물었어요. 일손이 모자라서 동원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 일에 자원해서 동참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성경은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과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3장 12절 말씀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고 원래 여자가 하는 일도 아니니까 얼마든지 빠질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이유를 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 믿으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연합했다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이든 다양합니다. 그 구성원은 다양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다양성을 부여받았어요. 아무리 연령대가 비슷하고 직업이 비슷하고 관심사가 비슷하다고 해도 모든 구성원들이 다 내 마음에 쏙 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격과 관심사와 직업과 연령대와 가족 배경과 학력 등 나와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공동체에 필요 없는 사람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각자 공동체에 다양하게 기여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 제가 시골에 방학 때 종종 갔습니다. 제 의지와는 다르게 좀 끌려가다시피 했어요. 그 풍천리라고 강원도 홍천에 산골짜기가 있습니다. 저 혼자 가기 싫어서 가장 친했던 친구를 한 명 데려갔는데 그 친구가 울었어요. 너무 산골이라서 2박 3일 있자고 했는데 하루 만에 울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산골이었는데 어릴 때 그 집이 증조 할아버지 집이었습니다. 걸어서 비포장도로를 산길을 올라가서 산 중턱의 정상 정도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 어떻게 집이 있는지 집이 있었어요. 거기에 밥을 할 때 무 어떻게 했냐면 아궁이에 불을 피웠습니다. 저는 그 불을 피는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 모습을 기억을 하는데 아궁이에 불을 피울 때 밑불이 살아나지 않으면 불만 자꾸 넣는 것이 아니라 장작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밑불도 같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전통과 옛것만 자랑하고 그냥 이대로 우리끼리 편하게 살 생각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버려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각이 들어올 때 옛 전통도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께 새로이 헌신하고 변화되고 개혁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낡고 오랜 것은 다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몇 년 동안이요? 129년 동안. 내년에는 여기에 현수막에 130이라는 숫자가 새겨지게 될 거예요. 129년 동안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희생과 그리고 땀이 있었어요.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노건하임들의 새벽의 기도도 있었죠. 남들은 모르는 사연이 여기저기에 다 묻어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 변화와 개혁이 함께 존중될 때 연합의 역사,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4장 9절과 12절의 말씀은 연합의 원리를 잘 보여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님의 몸이죠. 각각 다양한 지체가 모여 있지만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유기체를 이루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각 지체가 조화롭게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옥복교회에는 모든 사람의 힘이 다 필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때 각 사람이 가진 능력 그 이상의 놀라운 결과를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연합의 원리를 적용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현실을 극복하고 불가능해 보였던 그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었던 마지막 비결은 격려와 칭찬이었어요. 느헤미야 3장에는 수많은 사람의 이름과 행한 일들이 나오는데 보십시오. 한번 3장을요. 문짝을 다는 일이 나와요. 자물쇠를 다는 일이 나와요. 빗장을 만드는 일이 나와요. 안 적어도 됐어요. 그런데 다 적었어요. 왜요? 사소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지루한 목록을 기록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단 한 절이었죠. 본문이요. 느헤미야 3장 20절 말씀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여기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수식어를 붙였냐면 그냥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무엇을 붙입니까? 힘써.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바룩이 힘써 일한 것을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수고한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이 귀한 일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고 수고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며 그 행한 일을 듣고 칭찬하고 격려한 거예요. 그러나 격려와 칭찬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아까 읽었었던 느헤미야 3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절의 드고와의 귀족들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튼 격려와 칭찬은 사람들로 하여금 좌절하지 않고 일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도 바울도 성도 간에 서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격려하라고. 그리고 피차 권면함으로써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격려와 든든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30주년을 바라보고 그 이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는 격려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 사도행전이 교회 역사의 서두에서 바나바를 소개하는 이유도 그 이유예요. 바나바의 역할은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위로하는 것으로 심지어는 교회의 박해자였던 누구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조차도 격려했어요. 여러분, 과연 나는 격려와 칭찬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가정에서 나는 격려하고 칭찬하는 부모입니까? 격려와 사랑이 없는 가정은 살벌해요. 잘못할 때마다 징계하고 잘할 때만 상을 주는 딱딱하고 두려운 가정에서 격려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라서도 열등감만 느끼면서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 격려와 칭찬을 충분히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사랑하는 자녀들을 평생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비판과 분석을 10% 한다면 나머지 90%는 격려와 칭찬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이 언어 생활은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격려가 없었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격려와 칭찬을 90% 하지 않으시고 90%다 비판과 그리고 딱딱한 그 말들을 나에게 잣대를 들이대셨다면 나는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러한 격려를 받고서도 남을 격려하는 데 인색한 사람은 어리석고 완악한 사람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격려와 나의 사랑과 나의 인내로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 내 삶의 흔적이 묻어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섬기는 옥복교회와 내가 사랑하는 옥복교회 성도들, 학교와 직장과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나를 말해주는 작품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온 삶을 보여주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더 나아가 나와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 가운데 아름다운 음을 내는 음표와 멜로디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 분쟁과 다툼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불협화음을 내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일들도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아름답고 귀한 일이지만 이제는 그만 포기하고 싶다고, 손을 떼겠다고, 그럭저럭 쉽게 살고 싶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꿈일 수도, 가정과 직장, 내가 맡고 있는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 찬양단, 구역장, 여러 가지의 교회 일일 수도 있어요. 힘겨운 짐을 지고 버티고 있는 사업일 수도 있고 한국 사회 전체에 대한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포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동의를 구하세요. 내가 손 놓으려는 그것은 내 개인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속에 흩어진 여러 가능성을 다시 찾아보고 그것을 시작으로 나머지 가능성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다면 오늘 묵상하게 하신 느헤미야의 비결을 적용하는 것도 훨씬 쉬워질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나의 기쁨, 나의 자랑, 우리 옥복교회도 더욱 새롭게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가슴에 손 한번 얹어봅니다. 지금까지 129년 동안 이끌어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든든하게 서 있으며 130년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 민족과 열방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내게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주권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영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연합하게 하시며 더욱더 칭찬과 격려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사 이 강단으로부터 흘러내려가는 그 칭찬과 격려와 하나됨의 연합함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지역사회를 살리고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선물이 되는 우리 옥복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